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존감 없는 사자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항상 저는 사자가 아닌 것 같아요. 힘도 세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겁도 많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다. 너는 분명히 동물의 왕 사자야. 그런데 어느 날 숲에서 사냥을 하는 사냥꾼을 만났어요. 갑자기 서로 만나니까 사냥꾼도 놀라서 뒤로 넘어지고 이 사자도 사냥꾼을 보고 뒤로 또 넘어졌어요. 근데 사냥꾼이 놀라서 하는 말이 사자에게 저리 가 이 개새끼야.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거 있잖아요. BGM 빠바밤 그러면서 사자가 어떻게 해요? 역시 나는 개새끼였어. 사자가 아니었어. 출생의 비밀이 밝혀진 것처럼 이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왕의 자녀로서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나가서 내가 사자인지 그냥 개인지 아니면 조그만 강아지인지, 강아지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막 보면 막 짖잖아요. 큰 개를 보든 사람을 보든 막 짖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강아지는 자기가 얼마나 작은지 큰지를 잘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강아지가 큰 개 보고도 막 짖는다는 거야.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왕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왕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왕 노릇을 못해요. 왕자 노릇을 못해요. 오늘 영상에처럼 내가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지를 몰라요.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부자들은 왜 계속 부자가 됩니까? 그들은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행복한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행복해지는 비결을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행복해집시다. 하나님은 죄의 법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 뒤에 문 좀 닫아 주실래요? 에어컨이 있어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재정이든 건강이든 취업이든 여러분 3분 브릿지 그 할 때 보면은 돈을 벌면 행복해질까? 한 번뿐인 인생 권력을 가지면 아니면 권세를 가지면 명예를 가지면 어떻게 절에 가보면 점을 쳐보면 행복해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까? 행복을 못 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건데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되듯이 나무가 땅에 있어야 잘 자라듯이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갈 수 있는데 죄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따라합니다. 사랑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생이 힘들고 사랑이 없으면 인생이 불행해요. 사랑이 있다면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사랑으로 태어나서 사랑으로 변화가 되고 사랑으로 먹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음식만 먹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이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그 사랑 때문에 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지. 여러분, 자녀들이 변화되게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남편이 아내가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결혼할 때 저마다 꿈꾸는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가정이 되길 원한다면 또 앞으로 그런 가정을 이루길 원한다면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죄송한 말씀인데 여러분, 사람이 총에 맞으면 변화가 될까요? 그냥 죽죠. 폭탄에 맞으면 변화가 될까요? 그냥 산화돼 버리죠. 사람은 굉장히 완고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마음에 견고한 진이 있다고 그래요. 진이 뭐예요? 진이 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두껍고 아주 높고 아주 크고 튼튼한 그런 벽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완고한 사람이 언제 변화되느냐? 참된 사랑을 경험하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이 언제 무너지는가? 사랑을 만날 때. 제가 사진을 못 준비했는데 일본의 니키 체인이라고
우리나라 옛날에 뭐 도끼, 만행, 뭐 연쇄 살인범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사람도 예전에 일본의 유명한 살인마예요. 뭐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거에 뭐라고 반대만 하거나 이러면 다 그냥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살인마였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전도하겠다고 하는데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어떤 여성들이 이분을 전도하겠다고 하는데 전도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성경책만 이렇게 주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 종일 감옥에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펴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읽다가 보니까 신약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고백하기를 이 살인마가 고백하기를 그 구절을 읽는데 그 예수님이 바뀌었던 대못이 자기 가슴에 와서 박히는 것 같더래요. 그가 고백한 거예요. 그 대못이 내게 와서 박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거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고꾸라진 거예요. 정말 이것이 사실인가?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신가? 그래서 그분 앞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 보니까 그 안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 그 사형당할 때는 천사와 같이 밝은 얼굴로 마지막을 맞이했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완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사랑 앞에 깨집니다. 사랑 앞에 헌신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만 알던 남자, 아무리 자기만 알던 여자, 자기를 즐기고 뭐 욜로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생을 보상을 받아야 되고 우리 부모 세대들처럼 뭐 기다리고 참고 나중에 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수고했으면 수고한 거 내가 다 보상받아야 되고 물건도 사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내가 하고 싶으면 어떤 걸 누려야 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자기 인생을 내려놓고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자기 인생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사랑 때문인 거예요. 사랑 때문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태어나서 양육을 받고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이유를 이렇게 따라합니다.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영원히 죄로 인해 사망의 권세 앞에 미움으로 인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살리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모르고 이 사랑에 목말라서 오늘도 방황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사랑이 부족해서 방황을 하고 남편이 사랑이 없어서 방황을 하고 아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방황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참 사랑이 빈곤하니까 방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잘 가르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일서 4장에는 이 사랑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 따라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사랑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랑의 주체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의 주관자가 아니에요.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이 사랑이 오는 거예요. 이 핵심 단어가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우리 9절부터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물과 피 다 쏟으시고 나를 위해 온몸에 피를 쏟으시고 나를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 번 더요. 사랑이 응답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야지, 사람에게 사랑을 구하면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조건 없는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이 얘기를 듣고 넘어가면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는데,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는데,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부모님 말씀하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허전할까? 목사님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순종도 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전할까? 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1년 내내 나와도 몇십 년을 믿어도 이 말씀을 모르니까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사랑이 누구에게서 와요?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랑을 누구에게 바라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답을 알고 있잖아요.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어떻게 돼요? 또 나가서 또 사람에게 기대를 하고, 나 자신에게 기대를 하고, 또 환경을 바라보고,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한 주간 동안 내 뜻대로 되든가요? 고개를 안 끄덕이시는 분 내 뜻대로 되셨나 봐요.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는 수많은 걸 만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실망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요. 근데 사랑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채워져도 채워진 게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저희는 우리 필립 씨가 지난주에 생일이라, 지난주에 또 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따라합시다. 생일은 한 달 동안 하는 거야. 두고두고 울고 먹어야 돼. 그래서 뭐 또 이렇게 쿠폰 선물 받은 게 있어서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치킨은 막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오늘 어때요? 배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이따 예배 끝나면 또 뭘 먹어야지. 세상의 사랑은 그 순간에는 느낌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순간에는 배부른 것 같은데, 먹고 나면, 받고 나면 어때요? 또 공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도 막 가져보고 싶잖아요. 그죠? 영국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이발을 하면 일주일에 행복하고, 뭐 원하는 걸 가지면 한 달에 행복하고, 이사를 하면 뭐 1년이 행복하고,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얘기의 핵심은 뭐예요? 영원히 행복한 것은 없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사랑을 경험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이 사랑을 경험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16장 14절에. 그래서 우리는 이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는데, 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날도 지났어요. 오늘 이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정말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 행복한 부부, 행복한 부모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사람에게서 완전한 사랑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설교 노트의 첫 번째 주제는 사람에게서 완전한 사랑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완전한 사랑을 꿈꾸며 살아가는데, 완전한 사랑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완전한 사랑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근데 그렇게 되던가요? 완전한 사랑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사랑해 주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솔직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슬플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자녀들은 어릴 때는요, 아빠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아빠가 제일 세상에서 힘이 센 줄 알고, 아빠가 제일 훌륭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커가면 커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전에는 제가 무슨 영어 단어가 이렇게, 아빠는 모르는 게 없다고. 요즘은 뭐, 대충 얘기하면 그거 틀렸다고. 그러더니 뭐 또 영어 단어 들고 이거 아냐고. 오히려 지들이 나를 시험해. 그전에는 뭐, 국으로 가만히 있더니 요즘은 뭐 실수하면 늑대처럼 달려들어. 그동안에 쌓였던 원한을 푸느라고 뭐 하나, 오늘도 설교하다 뭐 말 잘못하잖아요? 단어 틀린 거 가지고 설교 끝나고 저는 집에 가서 핍박을 받아요. 어떨 때는 기분 좋게 넘어갈 때도 있지만 사실 어떨 때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뭐 남편과 아내는 어떻습니까? 잘 지내는 것 같지만 또 어떨 때 별거 아닌 걸로 짜증스럽게 말을 하고 어떤 면에서 무시하는 듯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저 같은 경우 목회자고 설교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반 아버지들보다 일반 남편보다 좀 더 어떻게 좀 더 보수적이고 좀 더 권위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만 뭐 몸에 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혼 때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분명히 들을 땐 맞는데 자려고 누워있으면 억울하대. 그리고 꼭 뭘 하면 첫째, 둘째, 셋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다 맞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들이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합니까? 가족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게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저는 어떨까요? 저도 어떨 때 막 좋아하고 우리 아들, 우리 딸 뭐 막 이러다가 지금 어떻게 뭐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서운하면 어떻게 돼요? 또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왜 버릇이 없어? 왜 그렇게밖에 말 못해? 왜 어버이날 교회 건축 안 해줬어? 저는 뭐 선물 뭐 줄까? 그럼 교회 건축해달라고 그래. 근데 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다 조건이 있어요. 부모 자식도 사실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 없는 완전 사랑은 하나님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니까 죄인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서 완전한 사랑을 기대해요. 남편에게 완전한 사랑을 기대하고 아내에게 완전한 사랑을 기대하고 부모에게 완전한 사랑을 기대하고 자녀에게 완전한 사랑을 기대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나름대로 또 잘해줘 봐요. 그런데 이기적인 자녀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부모가 하는 얘기가 다 잔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상처받았다. 사실은 혼을 내든 뭘 하든 사실 생각해서 한 얘기가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잘 되라고. 그런데도 자녀 입장에서는 그게 상처인 거예요. 왜? 나를 100% 이해해 주질 않으니까. 부모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 보면 남편 말이 맞고 아내 입장으로 보면 또 어떻게 아내 말이 또 맞을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침략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변명을 해도 우리가 객관적인 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객관적인 걸 얘기해도 앙금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완전한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떻게 돼요? 상처가 쌓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상처를 영원히 씻을 수가 없어요. 상대방에게 우리가 완전한 사랑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의 결과는 뭘까요? 오늘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해야 되는가? 이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는 자는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전도하러 나아가면 상처받거나 무시당하거나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나 교회에서 하는 것들 가지고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잘 지내다가도 야, 나 그런 얘기 듣기 싫어. 요번에도 우리 그 외삼촌이 지난주에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속이 그 폐 염증 수치가 5가 정상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80이 된 거예요. 양쪽 배가 하얗게 돼가지고. 그래서 많이 차도가 있었는데 갑자기 월요일 새벽 4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40분에.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그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없어서 제가 예배를 다 치렀고, 여러분에게는 또 제 친척이기 때문에 직계가 아니라 또 얘기하기가 그래서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거기 친척들이 몇 분 모였는데, 그 모였을 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전에 그 이모 형인데 저랑 좀 그 큰 형은 좀 나이 차이가 나가지고 좀 사람이 뻣뻣했고, 그 밑에 형은 저랑 좀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진을 이따 전도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필립 씨? 예. 저기 저 밑에 끝에, 예. 지금 63인데 그 대한생명 그 보험 그래도 간부급까지 하고 은퇴를 했는데, 그 저 형은 그렇게 뻣뻣한데 장례식장이라 그런지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제가 처음을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불이 짜려고 그러니까 저로 도망가더라고. 저 산에 가서 안 내려와. 그 이제 화장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한두 시간 걸리잖아요. 그 시간 동안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우리 뭐 이모 뭐 이렇게 이런 분들 복음 막 전했어요. 근데 이제 화장 끝날 때 되니까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손을 탁 잡고, 남자끼리 이렇게 손 잡는 거, 특히 김덕인 집사님은 여러분 싫어해요. 김덕인 집사님은 남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손 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 근데 이렇게 손을 잡는데 손을 딱 잡더라고. 그리고 안 놓더라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 손으로 브릿지를 했어요. 근데 순한 양처럼 잘 듣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보는 눈으로 저 사람 안 되겠지? 그럴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잘 들어줄 것 같아. 근데 전하면요, 완전히 쌀쌀맞게 구는 사람이 있어. 그건 안 해요. 싫어요. 그건 듣기 싫어요. 교회 얘기는 하지 마세요.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정말 그럴 때는 좀 당황스러워. 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들을 잘 듣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아까 저랑 친했다고 한 형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형은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지들이나 잘 믿으라고 그래. 지들이나 잘 믿으라고 그래. 왜 우리한테까지 강요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제가 마음이 안 좋더라고. 차라리 저 형이 그랬으면, 원래 좀 뻣뻣하니까 사람이 그럴 텐데, 완전 반대의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럴 때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거부당할까봐, 무시당할까봐, 또 가까운 사람들끼리 얘기했다가 어떻게 돼요? 또 왕따 되거나, 분위기 썰렁하게 하거나.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가까운 친구들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전히 주님을 만난 사람은,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갔을 때 거부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느냐, 너희들만 듣는 게 옳으냐? 나는 죽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 듣겠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기록을 쓸 때 뭐라고 했냐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본문의 기록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때를 보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왜 주님을 부인했을까요? 주님을 알긴 알았는데 온전한 사랑은 그 안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망의 어두움의 권세도 이기는 주님의 권세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사랑 앞에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이 사랑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변화되는 거예요. 왜? 온전한 사랑이 그 안에 두려움과 상처를 씻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중세 독일의 고학생들은 그 학비가 부족하면 남의 집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다고 그래요. 창가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줘서 학비를 내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어느 날 큰 집 창문에 가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문을 열고 험악하게 덩치도 커 보이는 사람이 한참을 쳐다보더니 문을 열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겁이 나가지고 막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미는데 자기는 한 대 맞는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그 손에는
봉투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학비에 보태 쓰라고. 할렐루야. 근데 이때의 고백을 마틴 루터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목소리가 좋지 않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노래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올 때 나를 도와줄 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나를 혼내려고 오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내가 끼고 있던 이 두꺼운 안경이 세상을 염려로 보게 했고 두려움으로 보게 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사랑의 안경을 써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그 대단한 사람인데도 자기가 좀 목소리가 좋지 않고 노래 좀 못한다는 열등의식이 이런 해프닝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단한 사람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자는 두려움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공황장애도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 두려움이 생길까요?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 가치가 없어. 아까 그 겁이 많은 사자처럼 어떻게 돼요? 나는 아무 가치가 없어. 나는 쓸모없어. 나는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야. 이런 생각들이 스한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공부할 때나 일을 할 때나 결혼 생활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어떻게 돼요? 이 두려움 때문에 실패를 맛본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이 두려움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어떻게 돼요?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절망적으로 보게 되고 어떻게 해요? 디프레이션,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겨낼 생각을 못하고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두려움이라는 안경 때문에. 이런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여러분 두 가지 확신이 생기는데 따라합시다. 나는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성도님은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보호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셔요.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다칠 수도 있어요. 운전하다가 얼마나 위험한 순간들이 많습니까? 저는 운전을 좀 급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급하게 하다가 아찔아찔한 순간들이 있어요. 정말 간발의 차이로. 한 번은 제가 식구들을 데리고 저기 원중가 어디 예전에 갔은 적이 있는데 이 길을 잘못 돌아서 조그맣게 이렇게 요만큼 도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빨리 돌아서 절로 갈 생각에 그냥 차가 없는 길이니까 그런데 사고가 더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빨리 돌아서 딱 하는데 순간 옆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분명히 뒤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 딱 밟았는데 보니까 덤프 트럭이 큰 게 확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없었는데 그 조그만 요만큼밖에 안 될 거예요. 요만큼 도는데 몇 초 걸리겠어요, 차가. 그 몇 초 사이에 뒤에서 온 거야 벌써. 그게 제가 돌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치고 갔으면 옆으로 운전석 받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영화에서 보는 장면이 연출이 됐을 거예요. 뭐 그런 장면은 너무너무 많아. 그때 주님이 지키셨구나. 운전은 막혀놓고 지켜주시기만 바라지 말고 주님이 지키셨구나. 어떤 병에 걸렸어요. 가니까 제가 그전에 간이 안 좋을 때 GOT, GPT, ALT, AST 이 간 효소가 파괴되는 수치인데 이게 보통 30에서 50 뭐 이래요. 100 이상 올라가면 위험한 거고 100 밑에 있으면 그래도 좀 평범한 건데 간경화가 가게 되면 막 이게 100 넘어가서 300, 400 급성은 막 1000, 2000까지도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수치를 검사하고 올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청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 정상이라고 그러면 괜히 다 난 것 같고 기분이 좋은데 멀쩡하다가도 수치가 안 좋다고 그러면 괜히 더 아픈 것 같고 피곤한 것 같아. 이러고. 그래서 사모님이 꼭 전화하지 마. 여보 어떻게 됐어요? 수치가 나쁜 날은 안 좋대. 다 죽어가. 근데 수치가 좀 좋은 날은 괜찮대. 그래서 목소리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약한 존재예요. 근데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내 생명은 주님께 달렸는데 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데 이런 병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할렐루야. 대신에 음식도 잘 조절하고 건강관리도 여러분이 잘 해야 돼요. 이번 주에도 금요일날 어떤 분이 체해가지고 몸이 계속 안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철야 때 제가 철야 예배 와서 고침받은 말씀을 계속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괜찮아졌어요. 어제 사모님하고 문자한 얘기 사모님이 하는데 보니까 신기해요. 할렐루야. 정말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치료가 됐어요. 믿으시면 아멘. 또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 아이고 뭐 시간이 좀 지나서 치료가 됐나 보지. 소화가 그동안 됐나 보지.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세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한다고 다 낫진 않지만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표적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온전한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시는데 구원해야 될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래도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이걸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구원해야 될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기꺼이 오셨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자는 이기적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고 정말 가치 있는 존재고 정말 안전한 존재인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편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완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요새는 국문학적으로 말이 좀 이상한 말들이 많아요. 그래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고 또 건강한 가정, 또 부부간에 서로 성장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따라합니다.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불안정한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사랑 가운데 나갈 수 있을까? 두려움을 물리치고 자신을 내어주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다. 하나님이 내 사랑에 대한 욕구로 완전을 채우셨다면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라고 그랬는데 십자가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한 자는 수평적으로 이웃을 향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동시에 육체를 가진 몸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도 나의 완전감과 가치를 확인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정말 가정을 이루면서 결혼의 진정한 목적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결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은 결혼정보회사 같은데 뭐 정보 보고서 나한테 도움이 될까? 집이 있나 없나? 학벌은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거 다 따져가면서 하는데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돼요? 섬기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주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으려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저도 유교적인 집안에서 자라서 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온전히 변화되진 않았지만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내가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가 용서해야 되는구나. 아직은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아직도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않으세요? 정말 여러분이 섬겨주려고 하고 정말 사랑하고 희생하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부부관계가 어려운가요? 그렇게 직장에서 어렵고 그렇게 가정에서 어렵습니까? 혹시라도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고 섬겨주려는 마음보다 내가 섬김을 받고 내가 이해하려는 것보다 내가 항상 이해를 받고 내가 사랑하려는 것보다 내가 항상 사랑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강하지 않습니까?
왜 지구상에 이 70억이 넘는 사람 중에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내 아내로 주셨을까? 왜 이런 사람을 내 남편으로 주셨을까? 왜 이런 사람을 내 부모로 주시고 왜 이런 사람을 내 자녀로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어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 이 사람이 너에게 가장 잘 맞는 짝이다. 지금 너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금 네 옆에 있는 네 아내고 네 남편이다. 할렐루야. 와, 빛과소금교회는 대단해. 이 아멘이 막 나오네. 속으로 그럴 수 있잖아. 어쩔 설마 아이고 목사님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원리는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고 조금 나와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고 뭐 다툴 수 있지만 말씀은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전에 했던 말씀인데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어떤 부부가 하도 싸우니까 서로 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기분이 나쁘면 넥타이를 삐뚤어 매고 아내가 기분이 나쁘면 앞치마를 삐뚤어 매고 그래서 어느 날 딱 들어온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는데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으니 넥타이가 옆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여보 하루 종일 수고했어요. 더운데 빨리 씻으세요. 맛있는 거 해놨어요. 막 이래가지고 위기를 넘겼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오니까 또 부인이 앞치마가 돌아가 있어. 그럼 벌써 입이 쭉 나와 있어.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오늘 당신 더운데 집에서 우리 할 거 없고 나가서 외식합시다. 빨리 옷 갈아입어 갑시다. 그러니까 또 그날은 위기를 넘겼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남편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넥타이가 삐뚤어 돌아가요. 아내는 앞치마가 어떻게 돼 있겠어요? 이것도 삐뚤어 가 있어. 그러니까 남편이 더워 밥 줘. 그랬더니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차려 먹어. 뭐 이렇게 돼가지고 전쟁이 또 났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라 완벽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사랑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그 주님께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빚진 자로서 이 사랑을 내 아내에게 줘야 되겠다. 이 사랑을 내 남편에게 줘야 되겠다. 이 사랑을 내 부모와 내 자녀와 내 형제와 이웃에게 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먹으면 완전한 사랑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 좋아요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순종하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인생에서도 나 하나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성금으로 무장이 돼도 그 가정이 살아나고 아멘. 듣고만 있지 말고 아멘 좀 빨리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관두고 싶을 때 정말 때려치고 싶을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다 싶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고요. 나 한 사람만 주님의 온전한 사랑과 섬김으로 변화가 돼도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내 남편이 아내가 살아나고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살아난다. 나 한 사람은 정신 똑바로 차려도 우리 교회 문 닫지 않는다. 문 닫은 교회가 10,000개가 넘는 데잖아요. 나 한 사람만 주님의 사명의식으로 무장을 해도 우리 직장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런 사명감, 그럼 섬기려는 마음이 없어요. 무조건 조건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교회도 무조건 조건 봐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그렇게라도 해서 예수 믿는 거 축하합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가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든 저렇게 신앙생활하든 알고는 가세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입이 아파서 얘기 못할 뿐이에요. 얘기해봐야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다른데 기웃기웃하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때가 안 돼서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정말 사랑은 내가 먼저 섬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처녀 총각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만나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잊지 마세요.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 절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섬기려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행합시다. 옆 사람하고 사랑으로 행합시다. 세상의 왕은 군림하고 판단하고 짓밟고 무시하고 사랑의 왕은 칭찬하고 세우고 허물을 덮어주고 격려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섬기는 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뭘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왕노릇 하려면 먼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따라합시다. 말투가 변해야 됩니다. 전도서 8장 4절에 보니까 왕의 말에는 권능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대가 험한 말을 하고 그래도 온유한 말을 하시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대화할 때도 내가 하는 말이 섬기려는 말인가 섬김을 받으려는 말인가 여러분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섬김을 받으려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지적하려고 디스하면 흉을 보면 반드시 그 모임은 어떻게 해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대화 중에도 상대를 섬기려고 하고 먼저 잘 들어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왕 같은 제사장처럼 사역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한 존재고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이제 전해야 돼요. 우리 10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그죠? 보이는 사람도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상대를 향해서 나를 던져야 돼요. 남편이 저 아래에 있고 아내가 저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녀가 저 아래에 있으면 나를 던져야죠. 부모가 저 아래에 있으면 나를 낮춰야죠. 그런데 낮추지는 않고 나를 던지지는 않고 위에서 지시만 하려고 그러고 위에서 요구 조건만 계속 얘기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를 던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두려움이에요. 나를 던졌을 때 내가 손해볼 거, 피해볼 거, 무시당할 거,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 이런 걸 생각하니까 나를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이 두려움을 물리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던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6장 14절 15장 14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고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섬기기로 마음 먹은 사람들은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을 믿고 또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를 그 사람에게 내어주는 도전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나를 던져야 돼요. 그때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많은 부부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많은 가정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어요? 나를 좀 사랑해봐. 나를 좀 더 섬겨봐. 당신이 섬겨주지 않아서 나는 비참해. 그런데 나의 진정한 가치는 누가 주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완전한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온전한 완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배고플 때 처하고 배부를 때 처하고 빈부에 처할 때나 부유에 처할 때나 항상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돈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내 뜻대로 될 때나 안 될 때나 항상
비결을 배운 거예요. 왜? 완전한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꾸 누구를 통해서 이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랑을 받으려고. 이 조건들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 인생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슈렉이라는 영화 보셨죠? 보기만 해도 미소가 젖이죠. 그 초록색 괴물. 예. 여기 여러분, 이 슈렉이 용의 섬에서 아름다운 공주 피오나를 구해냈어요. 피오나는 사랑의 키스를 받고 이 저주에서 풀려나서 하늘에서 짜라란 하고 촥 내려옵니다. 그런데 눈부신 미인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저 원래 저주받은 저 모습으로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피오나 공주가 뭐라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되네요.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그랬더니 슈렉이 옆에 있다가 이렇게 하면 당신은 이미 아름다워요. 슈렉이요, 아주 멋있어. 당신은 이미 아름다워요. 당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아니지만. 여러분, 오래전에 음료수가 히트를 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 부족할 때라는 음료수예요. 그죠? 진짜 맛이 조금 애매모호해요. 예. 근데도 그 음료가 아주 히트를 쳤어요. 근데 성경에서 2% 부족한 사람이 여러 분 있는데 특히 베드로를 보면은 항상 허물이 많잖아요. 그죠? 출제자라고 그러면서도 너무 약점이 많아. 그런데 저는 그 베드로를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저런 2% 부족한 베드로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사랑하시겠구나. 이해되세요? 나도 사랑하시겠구나.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데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겠구나. 여러분, 부족함의 한계를 주님께 맡기면 오히려 여러분 강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했던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멋진 사도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내어주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의 행복의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